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공교롭게도 이전에 제가 찬양 예배 때 했던 말씀하고 본문이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또 해야 되나 싶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언제든지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복 받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화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나에게 복을 빌어준다 라고 할 때 그게 저 사람은 왜 갑자기 나한테 복을 빌어? 이상하게.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잘 되시기를 제가 빌어드릴게요. 복이 번창하시기를 제가 빌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종교가 달라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 달라도, 그리고 이념이 달라도 그 말에서는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복이라는 것, 이것은 어떠한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죠. 네. 제가 이쪽이 더 잘 나옵니까? 다음부터는 이쪽 카메라로 비춰. 네. 복이라는 것 자체는 땅에서 잘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건강한 것, 또 걱정도 없는 것. 기독교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잘 사는 것을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으로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 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복을 빌어주고 또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계속 살아온 성경의 사람들이 복이라는 것에 굉장히 좀 많이 민감하게 그리고 또 많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했더니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증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아마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죠. 잘 사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들을 보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너의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녀의 번성입니다. 자손들이 셀 수 없이 많아져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보면은 건강한 것일 것 같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인물들을 대부분 보면 병들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는 경우보다는 그냥 늙어서 죽는, 그렇죠? 노안으로 그냥 늙어서 하나님의 곁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신의 수명을 다 살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형통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던 요셉의 경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그 후로부터도 계속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가운데 형통함에 또 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정말 큰 복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명령해 주시면 내가 정말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그런 우리의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보는 복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인데 하나님의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 중에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잘 사는 거, 이렇게 좀 물질이 많아져서 우리가 남들에게도 베풀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들도 정말 좋은 복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복, 정말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꾸지 않고, 또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큰 병을 앓지 않고, 또 내가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지 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삶이 파란만장하게, 정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돌아볼 때 정말 험난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생각이 드셨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받게 된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죠. 근데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가 큰 민족을 이뤘던 거는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정말 아직까지도 그렇게 작지만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라는 것을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있는 것이 정말 큰 복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은 우리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야 어차피 경전을 같이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알기도 하지만요. 다른 종교를 가지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도 아브라함에 대한 일화나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 얼핏 들었던 사람들도 있을 만큼 이제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돼버렸죠. 또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 개신교에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시조가 돼버린 거죠. 믿음의 시조가 되신. 근데 우리는 이제 앞에 있는 이 땅도 주시고 자손도 주시고 또 어마어마한 또 부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것만 기억하시지만 이 이름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에 대한 힘을 주신 것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뭐가 부족했길래요? 아브라함은 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해가지고 저기로 가라라고 얘기를 안 하셔도
거기에 순종을 안 했어도 떵떵거리고 잘 살 만큼 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들 중에 또 하나,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해주시는 것. 그것도 정말 큰 복입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제가 한번 그 족보를 막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가 여호와를 그나마 얼핏이라도 머릿속에 기억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같이 보고 계시다가 이제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머릿속에 그 기억 속에서 사라지면 하나님의 족보에서도 사라지게 되는 것. 그건 너무나 비극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과 야곱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계속 생각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아론이 누구죠? 제사장이죠. 제사장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복을 선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전제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복들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한 복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겁니다. 그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시는 우리 원통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6장 2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항상 준비되어 있으신 거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가져가 와서 였다 받아라 라고 우리에게 막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렇게 자꾸 밖으로 도느라 그것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밥 먹는데 참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식탁에 잘 안 앉아 있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막 뛰어서 돌아다니느라고. 그러면 엄마가 계속 이제 할머니랑 숟가락으로 이제 먹이느라고 정신이 없으시죠. 저는 맨날 도망 다니느라고 바쁜데, 그러면은 이제 맛있는 반찬들은 누나한테 다 뺏겨요,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줄 복이 없다 하시진 않지만, 우리에게도 항상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그 주변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원하는 복들을 우리에게 풀어서 어떠한 것이 맞는가, 어떠한 것이 정말 좋은 복인가 골라서 내려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복이냐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좀 길어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것 말고도요, 어마어마한 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순교자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을까? 어떻게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집사로 이제 임명받고서 거기서 설교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의 눈에는 하늘나라가 보였어요. 천국이 보였거든요. 육신은 돌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지만 자기가 눈으로 떠서 바라보고 있는 하늘에는 하나님이 천국을 열어서 보여주고 계신 거거든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스데반에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내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숨이 끊겨가는 그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열어가지고 이제 너를 받겠다고, 받아주시겠다고 친히 마중 나와서 계시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한 복들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복들은요. 우리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는 흘러 넘치도록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흘러 넘치는 것을 또 우리는 흘려 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을 흘러내림으로 인하여서 그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곰곰이 한번 오늘 주무시기 전에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과 은혜 그리고 평강이 퍼져 나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축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항상 내리는 축복 선언문 같은 거죠. 목사님이 하시는 축도와 같은 비슷한 그러한 축복의 선언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아직도 안식일이나 그리고 명절 그리고 중요한 예식에서 반드시 암송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런데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볼 때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그 대목이 뭐냐면 스마일 온 유라는 내용입니다. 스마일 온 유, 내게 미소 지으시고, 그냥 얼굴을 이렇게 들이미시는 게 아니고요, 내게 얼굴을 돌려서 너를 향하여 미소 지으시고 흡족하게 웃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신다는 거죠. 미소 지으신다는, 웃으시며, 우리를 통해서 웃으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할 일이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딱 그 두 개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덩실덩실 춤추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겁니다. 6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일부러, 제 지난번에도 설교 때 말씀하셨는데 일부러 향하여 드사. 예, 그냥 계속 쳐다보고 계시긴 하지만 이제 평강을 주실 때, 예, 자, 나랑 한번 눈 맞춰보지 않을래 하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평강,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평강은 정말 진짜 내 마음에 만족함이 다 있고 자족함이 다 있고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것도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기쁜 마음,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 막 하나님에 대한 막 사랑의 고백이 막 터져 나오죠. 그 평강을 항상 누리시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막 칼같고 속좁고 그러시지 않잖아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돌아오라 하시고 또 언제든지 기다리십니다. 또 우리가 회개해서 돌아올 때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너 언제 믿었니? 너 몇 살 때 믿었니? 막 그러면서 막 연수 세가지고 그러면은 천국에 올 때는 그러면 그 연수만큼 죄에서 조금 안 좋은 데 살아라.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포도원 품삯. 아침에 간 자도 한 데나리온, 점심에 간 자도 한 데나리온, 저녁 때 간 자도 한 데나리온.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서 똑같은 그러한 천국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도 항상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그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과연 뭘 해야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는 항상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하라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가 흘러 넘치는 복과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 보냄으로써 또 우리는 또 한번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또 살아야 합니다.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보면 평강이라는 것, 평안하라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샬롬이라고 많이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인사로 안녕하세요 할 때 이제 평강 뭐 이러면서 샬롬이라고 하는데 항상 이 샬롬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또 그러한 복들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역할들도 해야 할 것입니다. 복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찾아봤더니 독일에 있는 교회용 찬송가의 뒷면에 수록되어 있는
길 나서는 이를 위해 복을 비는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들을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한테 항상 이러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의 앞에, 곁에, 뒤에, 아래, 안에, 둘레에, 위에, 어디든 계시기를. 그래서 항상 그 복을 누리시며 그리고 받으시며 또 그 복을 흘려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복을 흘려내려야 돼요. 우리만 받고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흘려내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나로 인해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